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 삼원색을 아십니까? 삼원색은 빨강, 파랑, 노랑, 이것을 세계 삼원색이라고 하는데요. 더 정확히는 자홍색, 청록색, 노랑색입니다. 이 세 가지 색깔은 그 어떤 색의 조합으로도 만들 수 없는 원색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라색은 파랑색과 빨강의 조합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원색인 노랑색은 그 어떤 색을 섞어도 노랑색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빨강, 파랑, 노랑의 원색을 한꺼번에 섞으면 무슨 색이 나올까요? 네, 검정색이 나옵니다. 점점 섞을수록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삼원색에는 빛의 삼원색도 있습니다. 물감이 아니라 빛인데요. 빨강빛, 초록빛, 노랑빛 이 세 가지를 빛의 삼원색이라고 합니다. 이 삼원색의 빛을 한데 혼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하얀 빛이 됩니다. 빛은 모이면 모일수록 그렇게 더 밝아집니다. 겉으로 보이기에 똑같은 색깔처럼 보여도 빛은 모이면 더 밝아지고요. 빛이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색깔들은 겉으로는 각기 개성적인 아름다운 색을 뽐내겠지만 모이면 모일수록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사는 삶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없이 그저 성격이 다르고 개성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다면 그 모임은 시기와 질투와 죄악이 움트고 점점 어두워져 갈 것입니다. 서로 힘을 겨루고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싸우고 자존심을 내세우게 되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한 자녀들이 모이는 곳은 더 환한 빛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제각기 다른 색깔을 지녔습니다. 개성과 성격 다 다르죠. 그럼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고 화합할수록 더 밝은 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단지 교회에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빛의 자녀로 거듭나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빛 앞에서는 내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도 발견되어서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려고 힘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아름다운 빛으로 가득 빛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2022년 3월 23일 수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진영 안에 나병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13장에서는 나병을 진찰하고 격리시켰다가 나중에 증상의 회복 여부에 따라서 정한지 부정한지 확정 판정을 내리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었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아예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공동체 안의 감염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나병 또 악성 피부병이 다 나은 환자들을 정결하게 하는 제의 규례와 또 집에 생긴 곰팡이에 색점을 처리하고 어떻게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지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병이나 피부병을 치료하는 절차가 아니라 증상이 다 나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가족의 품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제의적인 절차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병 정결을 위한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절차는 이런 거예요. 진영 밖에서 지내던 환자가 어느 날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보고는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저 병이 다 나은 것 같아요. 이제 반점도 많이 사라지고 우묵하게 들어간 것도 이제 없고 간지럽지도 않아요 하고 말이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는데, 제사장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다시 진영 밖으로 그를 데리고 나가서 그를 개인적으로 진찰을 합니다. 그리고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게 되면 바로 정하다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부정함을 씻어내는 제사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병이 나은 사람에게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중 1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잡은 새의 피를 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새가 1마리가 남았잖아요. 그럼 그 새 1마리를 손에 쥐고 거기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그 방금 빼놨던 그 피를 한꺼번에 찍어서 그 회복된 사람에게 7번을 뿌리고 정하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피 묻은 새, 살아있는 새를 들에 놓아줍니다. 그 새에는 아마 깃털과 또 세 발의 피가 묻은 채로 날아가겠죠. 우리말 속담에 세 발의 피가 그런 전통에서 유래된 말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정결함을 받은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온몸에 털을 다 밀고 몸을 물로 씻습니다. 그 후에야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도 조심하는 차원에서 장막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간은 밖에서 지내야 했어요. 이렇게 철저한 방역관리와 제의적인 정결을 지켰던 것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보기에도 당시 사람들이 상당히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모든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배척하시는 사실을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아주 작은 세균 하나, 아주 작은 부정함 하나도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부정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막으려 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죄와 부정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안전과 거룩 때문이 아니죠. 우리의 안전과 거룩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데 오히려 우리는 너무 무감각하고 무뎌져 있지 않은가 하고 말이죠. 또 마지막으로 19절을 보면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을 인하여 정결함을 받으려는 자를 위해서 속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은 그 나병이나 피부병 자체에 대한 부정함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간 격리돼서 살아가는 동안에 진 밖에서 지었던 죄에 대해 속죄하는 것을 의미하는 속죄를 위한 제사입니다. 겉모습만 정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듯이 눈에 보이는 질병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병이 훨씬 더 치유하기가 어렵고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병은 우리의 영육을 함께 영원한 파멸로 이끌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질병과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회복된 것을 알리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럼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도 비둘기 잡으러 다녀야 할까요? 아니죠. 이제 우리에게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고 그분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화목제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눈 그 모든 부정함과 죄악과 영육의 모든 상한 것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하게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죄를 사하실 수 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분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 안에서 많은 은혜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선물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모든 부정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는 무능하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에 힘쓰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거룩에 힘쓰며 죄를 멀리하며 죄를 혐오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